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 화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설교 듣기 전에 화를 푸세요. 저희 교회 불 날까봐 걱정스러워. 성령의 불이 임하면 괜찮은데 마귀가 가져다는 불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요. 60대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저 강원도 쪽 20km, 말이 20km죠. 차로 말하면 20분 거리 정도에 완전히 쑥밭이 됐잖아요. 전국 10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난 거 여러분 아시죠?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하늘에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어제 그제 사전투표가 일어났습니다. 난립니다. 지금 곳곳에서 부정선거가 목격이 됩니다. 저 전라도 광주인가요? 거기는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서 빠지는 거예요. 대선 투표권이 박탈돼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공무원에 있어요. 공무원은 우리가 세금을 줘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정일까? 이낙연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도 했고 총리했던 분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어제 있었던 확진자 사전투표는 혼란이 있었다. 2022년 맞나요?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당 측 사람이. 그러면서 송구하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 기준으로 봐도 지금 이 선진국 시대를 가고 있는 2002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6.97%? 그러면 약 40%가 사전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사전투표 하기를 위해서는 본투표 때 쓰는 그 뭡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준비를 안 하고 사전투표를 합니까? 아니 투표를 집어넣어도 투표함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을 비누로 봉다리에다가 담고 박스에다가 담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정부를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전투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안 믿어요. 지금 와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난 거죠. 어느 쪽에서는 이재명 도장을 찍은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언론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성간이가 공표를 했어요. 확진자 사전표 혼란이 일어났다. 안타깝고 송구스럽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부정은 없다. 누가 믿어 그거를? 누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서요 PCR 검사하면은요 음성 나올 분 별로 없어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지금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일들을 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말든 간에 제가 형통한 삶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가능한 한 제가 지금 이 뭐랄까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세요.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같이 하세요.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오후 예배 이 말씀을 못 마치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1시에 못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계속 마무리 짓고 오늘은 기도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형식과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고 맞춰지면, 안 되면 우리 오후에 드리는 가정 예배를 거기에 겹해서 같이 하도록 할 테니까, 뭐 아까 저처럼 생리작용이 있어서 소변매러 오신 분들은 조용히 갔다가 오시면 되고, 어떻게 빨리 마칠 수 있으면 빨리 맞춰서 오후 예배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울 때는 반드시 사용되었던 기름이 있습니다. 그게 감람유라는 기름입니다. 이걸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지금 보는 것은 올리브, 여러분 기름 중에 올리브라고 하는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은 감람유요, 이것은 오늘날 올리브유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름을 만들 때는 굉장한 엄격해요.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고, 그리고 이 기름은 거룩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름은 바로 왕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나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쓰는 것입니다. 근데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사람이나 물건은 거룩하다, 그 말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했어도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그 존재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기름을 붓느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로는 그 거룩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아시잖아요. 사무엘을 낳았을 때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려요. 제단에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것인데, 이 거룩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과 분리되어야 되냐면은 속된 것과 세속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그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과 이 분리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인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바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3월 9일 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게 되어지면 당선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5월 며칠 날인가 이제 바꾸죠. 그래서 대통령 뭘 하죠? 취임식을 합니다. 그것이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붓는 의식을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 이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 공포하는 의식이 바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울 때 이 절차를 통해서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무를 위해서.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임명된 사람들은 오늘날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도록 뽑은 거예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위가 아니에요. 국민이 그들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9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하는 것이냐, 국회의원이 뭐 하는 것이냐, 시의원이 뭐 하는 거냐, 주의 종이 뭐 하는 것이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블레셋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반역하는 민주주의 반대되는 세력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달린 자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 마지막 부분 17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게 말한 사람이니 그랬어요. 지금 만일에 하나님이 직접 뽑으셨다면 실수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붓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울은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랬어요. 네가 요구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학연, 지연, 효열을 따라서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면 국민학교 못 나온 사람도 표를 찍어요? 죄를 지은 사람도 표를 던져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뽑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거를 내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데 이 점검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면, 네가 원하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 17절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악한 자도 악한 날에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채찍으로. 만일에 우리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 현존하는 각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통령이 훌륭하던 훌륭하지 않던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한 나라의 대통령은
인간이나 제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따라하세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냐? No, 아니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사울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원했고 백성들이 원하니 내가 세웠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게 있어요. 만일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의 대통령을 친히 세웠다고 하면 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같이 해볼까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건물을 유지하며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건물이 있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건물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두 분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마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은 반드시 신이시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마다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 마귀도 똑같이 신이 아니에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마귀의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다면 마귀의 역사들은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에 자 보세요. 기름을 부을 때 13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뭐가?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크게 감동되더니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그 순간부터 떠나면서 그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뭐가 들어와?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 성령과 악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선택한 자를 무엇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신약 시대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제비뽑기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뭐지요? 투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그 대통령은 블레셋 손에서 매어있는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 염려,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이런 것에 눌려있는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동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일치된 선을 그을 수 있다 이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학연, 지연, 혈연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통령은 누굴까? 하나님이 원하는 국회의원은 누굴까? 하나님이 원하는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은 누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로님은 누굴까? 하나님 원하시는 권사님은 누굴까? 하나님 원하시는 집사님은 누굴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감정에 의해서 서로 좀 아니까 이게 아니라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이, 국민이 그 국민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의무고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투표를 앞둔 우리들의 마음, 여기서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투표를 앞둔, 선거를 앞둔 우리들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 우리는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일도 천국 갈 사람이 있고 1년 뒤에 갈 사람도 있고 오늘 저녁에 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이제 9일 날 선거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이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을 앞둔 우리들에게 솔로몬 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잠언서 말씀 보는데 확 하고 닿던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선거를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잠언서 29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하세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과 악인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이 권세를 잡게 되면, 악인은 누구냐?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정권을 잡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백성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제 말이 아니래요. 이 말씀을 보는데 야, 이게 그렇구나.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 한 장에 어떤 결과를 얻느냐? 즐거움이냐 탄식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즐거움이십니까? 아니면 탄식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라 했어요. 믿던 안 믿던 간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인 것입니다.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만이 해와 달과 빛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은총까지도 받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바람이 있어요. 주어진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하기를 원해요. 동의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도 가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므로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의 바람은 주어진 삶의 길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바람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나는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살기를 원한다. 시편 105편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 복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움막에 살지라도, 비록 내가 여간 채소를 먹을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재앙을 너에게 내리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바라는 비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바람이야.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은 여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했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은 즐겁고, 아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한다? 백성이 탄식한다. 설교 듣고 누구 뽑으라는 것이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누구냐? 뭐냐 이거예요.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행복이다 이거예요. 즐거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의 이 나라의 즐거움이냐 탄식이냐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뭐에 의해서? 투표라고 하는, 선거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선거일이니까 그냥 도장 찍고 남은 시간 놀러 가자. 나는 해마다 불만이 하나 있어. 이 선거일이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꼭 수요일 날만, 왜 이게 수요일 날만 되는 거야? 화요일 날 되면 얼마나 좋아. 찍고 놀러도 가겠는데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나 이게 불만이야. 그래서 이게 공휴일이 아니구나. 기도하라는 날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도장 하나 찍고 선거하고 그냥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거에 임하면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남의 말을 들으니까 누구 질 거야? 1번. 누구 질 거야? 2번. 돈 먹고 돈 먹기. 저 사람이 더 많네. 그렇게 여러분 선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선거를 하신 분이 어쩔 수 없겠지만 안 하신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투표소로 가면 아마 저희가 5시 반이니까 6시부터 시작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보, 올해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가는 거야. 보라 초등학교로 가자. 그리고 끝났으니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의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공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바로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을 통해서 즐거움을 네가 취할 것이냐, 탄식을 취할 것이냐는 너에게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여러 다양한 일들 중에 특별히 우한 폐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무차별 침공하고 침략하는 전쟁의 소식들, 뜻하지 아니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죠. 방금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울산, 서울, 구룡마을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속에 꽂아놨어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키예프 시민들을 응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자. 이제 여성들도 총을 들고 나갑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탱크 앞에 서서 나를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침묵하지 못하게.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들이 비록 약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군복을 입고 그 총알 앞에 지금 2천여 명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요, 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투표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택한 사람이라는 말은 예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1절을 봅니다. 16장 1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예요. 바로 1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한 누구를 보았다?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 그 형제들,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나는 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개역 한글, 지난번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개역에는 자,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왕을 같이 합시다. 예선하였음이라. 예선 같이 하세요. 예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개역 한글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선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백성들이 기름을 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왕을
눈여겨본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거하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은 선택한 자가 있어.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는 맞춰보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맞는 거야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 의인이 많으면 즐거울 것인데 악인이 많으면 하나님과 정반대된 삶을 살잖아. 마귀가 원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마귀가 주관하는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그때부터 탄식하게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선택해 놓은 사람, 예선해 놓은 사람, 왕을 보았다, 눈여겨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 모태 만들기 전에,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세워야 되겠다,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집사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신비적인 교랍을 통해서 선택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이런 절차가 있기 전에 오래전부터 신적인 그런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예비된 왕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 나오기 전에 이미 그래서 예정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4절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왜 하나님 사울을 버렸느냐?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켜보는 거예요. 사울이 삐딱하게 나가니까 이제 저놈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찾다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새라고 하는 가정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정해 놓은 거죠. 사울 왕이 지금 있는데 예정은,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 3월 9일 날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를 해도 그분이 대통령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당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취임식을 통해서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5월 며칠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그는 대통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그려보시라 이 말이에요. 또 사무엘상 15장의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넘기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버렸다 이거야. 당신을 버리시고 왕보다 나은 왕을 맡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투표하기 전 먼저 여러분이 되새김질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위해 이미 후보들 중에 같이 합시다. 눈여겨둔 대통령이 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이제 맞추는 거야. 재밌죠? 그분은 누굴까요? 나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선거 일주일 전에는 뭐가 공표 안 되죠? 지지율 뭐 이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후보들 중에 몇 프로 됐었는데 이걸 차단시키잖아요. 그게 뭐야? 나는 기도해보라 그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 즐거움과 탄식인데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즐거운 이런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여겨 두신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뽑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셨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말이에요. 자,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시편 78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찾으셨어요? 만만치 않은 성경에 이게 78편이 길어요. 70절부터 한번 있습니다. 70절 같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시편 78편 찾으셨어요? 시편 다 찾으셔야 돼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 78편 70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으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게 뭐냐,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모함으로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랬어요. 완전함. 이 완전함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개역 한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기 전에 있었던 성경의 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7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왜 지난번에 갖고 다녔던 거 있잖아, 찾아 읽어보시라고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더라 그랬어요. 대통령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기준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 양떼를 충실하게 돌보고 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위를 하나님은 준비케 하셨다고 사무엘상 17장 34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형제들에게 밀렸습니다. 혼자 조용히 양들의 보호자로 남아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열심히 묵묵히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70절에 보니까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버지의 양무리를 돌보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양무리, 백성들을 돌볼 목자로, 백성들을 돌볼 왕으로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가 나와 같은 고향이냐, 내 선배냐 후배냐 나의 동문이냐 이거를 따지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말은 성실한 자요 완전한 자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완전해지는 것이지 내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를 통하여 성실한 일꾼, 온전한 대통령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누구냐? 국민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어떤 뜻을,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히신 분은 국민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릴 리더자를 우리는 선택하고 그들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후보들 중에 7번인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회주의를 만들겠다. 그 사람 뽑으면 안 돼. 선거법에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7번에 그냥 사회주의라는 말을 껐더니 그걸 보니까 노동당이더라고. 노동당. 당도 참 별의별 당이 다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맞지 않아, 우리나라에 의해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자냐 보니까 다윗은 약한 자였습니다. 약한 자. 따라서 하나님은 강자가 아닌 약자를 쓰신다. 믿으시면 아멘. 신명기 7장을 한번 봅시다. 이미 시간은 지났으니까 오늘은 어쩔 수 없네요. 오늘 계속해서 마치고 기도해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신명기 7장을 보세요.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을 하셨을까를 보면은 우리가 이 뜻을 알게 돼 있어요. 신명기 7장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나요? 신명기 7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용주 장로님이 6절을 크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성찬 장로님이 7절을 크게 읽으세요. 6절부터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보시고. 할렐루야. 가장 적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 보십시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무능한 너희들. 이 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그 쓸모없는 사람을 쓰셨다고 말해요. 이거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쓰시는데 잘나고 똑똑하고 강한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택했다고 말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세요. 11절. 지금 시간이 나서 1절부터 쭉 읽었으면 이해가 더 될 텐데, 우리가 한번 읽어서 찾아서 읽어봅시다.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다윗은 뭐였다고요? 다윗은 뭐였다고요? 11절에 다윗은 뭐였다고요? 자, 이 절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새의 집으로 간 거죠. 사무엘을 보낸 거죠. 이새의 집에는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에요. 8명. 근데 지금 왕을 뽑으려고 간 건데 이새의 자녀가 8명이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자는 몇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8명 중에
7명만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원치를 안 하다. 사무엘은 첫째 둘째를 보니까 그냥 용모도 단장하고 의리의리하고 학력도 있고 뭐 이래서 아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7명 중에 한 사람도 마음이 안 맞는 거야. 그래 가지고 물었던 것이죠. 응?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지 않았나? 별 기대가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내라고 하는 이 말, 여기 지금 11절에 막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둬야 돼요. 이 막내 왕이 될 수도 있는 면접 시험에 다윗이 빠졌어요.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이 물어요. 그때 이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내는 서열상 말째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서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 다윗은 약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말에 만나보나 마나. 지금 7째 아들들도 의리의리한데 그 사람 만나보나 마나? 아닙니다. 그래도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식놈 중에 이놈은 신통한 구석이 없어. 뭔가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 말을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약하다 그 말이에요. 부모도 형제도 자신도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은 이 자리에 저는 설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제가 고린도서 1장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도 부모도 자기 자신도 아유 내가 무슨 왕이 된단 말이야. 자기 자신도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몰라치고 부모도 남몰라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게 뭐야? 이가 그니, 아까는 뭐세요? 내가 내게 고한, 아까 사울은 네가 내게 요구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12절에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이새는 외모만 보는 거예요. 겉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겉을 무슨 당이냐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뭘까를 찾아야 돼. 왜 우리나라에 즐거움이 있을 거냐? 탄식이 있을 거냐? 이걸 여러분이 바라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과 핀트가 안 맞았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했어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는가 한번 이번 선거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번 선거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야 움직이실 때 내 손끝이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도장을 찍으십시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라는 거예요. 외모라는 말은 학연, 지연, 혈연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면은 그가 지니고 있는 마음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관점, 사람의 기준, 사람의 뜻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번 선거를 하세요.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여기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어? 이새가 이릅니다. 아니요, 아직 막내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 막내인 다윗은 뭐를 하고 있었다 그러죠?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레미야도 다 일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등용을 하시지, 백수건달,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장로, 권사, 집사로 세우는 것이죠. 그냥 주일날 한번 그냥 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했던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왜 다윗의 마음에 설렘이 없겠어요? 아, 이새가 왔으니까, 사무엘이 왔으니까 우리 가정에 소문을 듣고 그럼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묵묵히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결코 높고 낮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귀한 것도 천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대통령으로서 한눈 팔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맡겨진 대통령직에 생명을 거는 이런 사람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식하고 무능한 사람도 쓰십니다. 죄가 많은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책임감 없는 사람, 충성하지 않는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왜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하십니까? 네가 얼만큼 네 직에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가 선택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이유는 욕심 부리지 않고 자리에 탐내지 않고 양을 치는 목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라와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직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 선거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생존이 걸려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한 표를 통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금 세우고 슬픔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즐거움을 되찾아 주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선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사전 선거하신 분들은 할 수 없고 반드시 3월 9일 날 투표 현장으로 가셔서 꼭 선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